11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추운 날씨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었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아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의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거룩한 발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아래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유대인들의 명절 나팔절입니다.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7월, 그러니까 현대 태양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하는 시기인데요. 나팔절은 레위기 23장 24절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순양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며 백성들을 부릅니다. 소집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절기입니다. 성벽이 재건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는 회중들,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말 그대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낭독하죠. 공동체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떤 특정한 세대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한 말씀을 듣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있죠. 세대별로 부서가 나누어지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각 부서와 세대가 다르더라도 교회는 한 공동체로서 같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빗소금이 시기마다 한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빗다 아이들부터 은별순까지 온 세대가 한 말씀을 듣죠. 아이들은 왜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족 예배는 하늘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같은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고백하면서 세대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공동체성을 가지고 다른 밥을 먹으면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 예배는 빗속 공동체가 한 가족임을 고백하며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귀한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해석되어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기와 배경, 문화의 간격이 있기 때문이죠.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하고 포로 귀한 자들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해석되어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과 쓰여진 간격이 짧지 않기 때문이죠.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성경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하지만 읽음과 동시에 해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해석이 필요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원문이 아니라 번역된 성경입니다. 번역자에 따라서 원문의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별히 목회자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목회자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님들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꾼 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목회자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힘써야 됩니다. 우선 목회자는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맞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고요. 이 성도님들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분별하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해진 말씀에 의구심이 생기거나 궁금증이 생기시면 혼자서 끙끙 앓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유튜브 검색해서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섬기게 하신 목회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고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반응이 일어납니다. 9절 백성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오는지라. 가장 먼저 회개 반응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내 모습을 직면시키세요. 내 내면, 행동,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 서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된 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포르기안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민낯을 마주해요. 지난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들의 모습에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흑역사라는 말이 있죠.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를 일컫는 말인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흑역사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시기, 내 멋대로 살고 내 중심대로 살던 그때가 바로 우리의 흑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흑역사는 지워지고 기쁨의 역사가 쓰여집니다. 에스라는 말씀 앞에 눈물 흘리는 유다 백성들에게 10절 후반부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닫는 순간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 말씀 앞에 우리는 회개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힘을 공급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갑니다.
또한 오늘 하루 내가 써내려가는 하나님 나라 역사가 흑역사가 아니라 기쁨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무탈하게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